구원의 확신 7번 사도행전 27장 9절 말씀.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먼저 여기서 금식하는 절기에 대해 한번 상고해 볼까요? 이 금식하는 절기는 속죄일을 말해요.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인데 이스라엘 민족과 지도자와 백성과 제사장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회개하는 날이에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오직 이날에만 희생 짐승의 속죄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출입할 수 있어요. 레위기 23장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율법에 의하면 공식 금식 기간은 1년에 단 한 번뿐이에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7일, 3일, 40일, 하루낮이나 밤 동안 자신이 기간을 정하고 금식할 수 있었어요. 사무엘상 31장 12절에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길앗 야베스 금인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지요. 에스더 4장 15절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에스더 보고 왕에게 구하라고 요청했을 때 에스더는 3일을 밤낮으로 금식하겠다고 했지요.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 40일을 금식했지요. 사무엘하 3장 35절에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다윗은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 죽임을 당했을 때 해가 지기까지 금식하겠다고 했지요. 이렇게 금식일이 공식적인 것 외에도 자기가 정해서 각각 금식을 했어요. 바벨론 포로 이후 이스라엘에서는 공식적으로 1년에 4차례 금식일이 선포되었고 훗날 신약시대에 와서 바리새인들은 그것도 부족하여 주 2회 월요일과 목요일을 금식 기간으로 정하고 금식하였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지요. 금식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의로 내세우고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자기 행위로 천국 갈 수 있는 줄 알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항해할 때 라세아에 가까운 미양에서 잠시 정박을 했어요. 라세아 성은 지중 해상의 섬 그레데 남쪽 해안의 미항 동쪽 8km 지점의 성읍이에요. 오늘날도 같은 지명이 사용되고 있대요. 금식하는 절기도 지나 이미 그 해에 늦가을로 접어들었으므로 장기간의 항해를 하기에는 위험한 시기여서 바울이 선원들에게 권면의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27장 10절 말씀.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우리가 이대로 항해를 계속하다가는 반드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니 여기 그대로 있는 게 좋겠습니다.
파손으로 배에 실은 물건들을 다 잃어버리고 다치거나 죽는 사람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간곡하게 권면했는데 그들이 듣고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사도행전 27장 11절 말씀.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때는 모두 백부장의 결정대로 갈 수 있었나 봐요. 백부장이 아직도 하나님의 종 바울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지요? 바울보다 선주의 말을 더 믿어서 떠나기로 결정을 했어요. 사도행전 27장 12절 말씀.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아름다운 항구 미항은 사방에 트여 있어서 겨울을 지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점도 있어서 대부분의 선원들도 해안을 따라 베닉스까지 가서 거기서 겨울을 나는 편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어요. 베닉스는 그레데 섬에 있는 항구로 서남쪽과 서북쪽만 트여 있어 온화한 곳이고 그레데 섬에는 미항, 라세아, 베닉스 성읍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7장 13절 말씀.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때마침 온화한 남풍이 불기 시작하여 항해하기에는 딱 좋은 날씨로 보이니까 그들은 닻을 올리고 해안을 따라 나아갔어요. 사도행전 27장 14절 말씀. 얼마 못 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유라굴로는 동풍을 뜻하는 헬라어 유로서와 북동풍을 뜻하는 라틴어 아킬로의 합성어로서 폭풍의 한 명칭인데 그레데 섬의 이다 산맥에서 발생한 북동풍이 난기류를 만나 형성된 강력한 돌풍이에요. 그레데 섬 한가운데서 솟아있는 2100m의 높은 산맥에서 형성된 두 반대 기류가 부딪혀서 일어나는 험악한 바람인데 돌풍은 갑자기 강하게 불고 단시간에 그치는 바람이에요. 토네이도나 허리케인 같이 한번 바람이 불면 한 도시를 초토화시킬 만큼 위력이 있어서 사람들은 유라굴로 강풍을 살인적인 대풍이라고 불렀어요. 바울은 주님께서 알려주셔서 가지 말자고 했었는데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가다가 돌풍을 만나게 되었지요. 여러분도 이 돌풍을 한번 만나보고 싶으세요? 아니지요. 인생의 돌풍을 만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께서 신사적으로 좋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들어야겠지요. 사도행전 27장 15절 말씀.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바람이 너무 강해서 감당하기가 역부족이라 그대로 두고 쫓겨갈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 우리 인생에 이런 강풍을 만나면 어떤 기회로 삼아야 할까요? 오직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삼아야겠지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태산 같은 풍랑을 만나면 전능하신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예레미야가 인생에서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볼까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얘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뿐인데 옥에 갇히는 돌풍을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무나 놀라운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의지하세요. 예수님께서 특별한 이벤트로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셔요. 유라굴로 강풍을 만난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해 주셨는지 정말 기대가 되지요. 사도행전 27장 16절 말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가우다는 지중해의 섬 그레데 남서쪽 37km 지점의 작은 섬이에요. 여기서 거루는 돛을 달지 않은 작은 배, 즉 구명선을 말해요. 거친 풍랑 속에서 겨우 가까스로 이 구명선을 잡아 갑판 위로 올렸어요. 사도행전 27장 17절 말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배의 몸체가 부서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구명 보트를 배 주위에 겨우 둘러 감았어요. 가영자매, 여기서 스루디스가 뭘까요? 스루디스는 모래톱을 말해요. 모래톱은 강이나 호수 또는 바다의 주변 바닥보다 수심이 얕은 불룩한 부분으로서 단단하지 않은 모래나 진흙 등이 쌓인 곳으로 항해의 위험한 지역을 말해요. 대스루디스, 소스루디스로 나누어질 정도로 아주 넓은 범위에 걸쳐 모래톱이 형성되어 있는데 위치가 수시로 이동하는 특성 때문에 이곳을 지나는 배들에게는 위협적인 존재였어요. 깊은 바다 속에서 어떻게 모래가 산더미처럼 몰려다닐 수 있을까요? 정말 신기한 일도 많지요. 이곳은 오늘날 시칠리아 섬 남동쪽 시르테만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이제는 혹시 배가 무거우면 모래톱에 걸릴까봐 연장까지 다 버릴 만큼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사도행전 27장 18절 말씀.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여기서 우리라고 했으니까 사공들뿐만 아니라 바울도 누가도 아리스다고도 힘에 지나칠 정도로 애를 썼는데 이튿날에는 사공들이 아예 짐까지 바다에 풀어버렸어요. 사도행전 27장 19절 말씀.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진짜 이제는 갈 때까지 갔지요.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도록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러시지요. 잘 되면 누구나 자기가 잘해서 된 줄 알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게 되기 쉬워요. 그래서 환경을 통해 몰아가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더 이상 해볼 도리가 없고 희망의 여지라고는 전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런 날이 여러 날 된다면 정말 아무도 견딜 사람이 없겠지요. 바울은 견딜만 했을까요? 바울도 똑같이 힘들었겠지요. 그러면 이때쯤이면 이제 누가 찾아오실까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시간이 되셨지요. 사도행전 27장 21절 말씀.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지도자는 이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으면 다 살릴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미리 다 하시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 권면해 주셨을 때 순종했다면 이런 어려움은 당하지 않았겠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미 피할 길을 주셨을 때 잘 들었어야지요. 매를 있는 대로 다 맞아도 결국 이 말씀을 들어야 살 텐데 계속 고집 부리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겠지요. 사도행전 27장 22절 말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다 같이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 말씀은 언제 들어도 정말 너무나 안심이 되고 큰 위로와 소망이 되지요. 예수님은 대책을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살 소망과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배가 망가지면 예수님께서 더 멋진 배로 주시면 되지요. 배뿐만 아니라 로마까지 풍성하게 먹고 갈 수 있도록 모든 좋은 것도 가득 채워주셔요. 생명을 살려주시는 것만 해도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아요. 끝까지 사명을 붙잡으세요. 다 같이 사명을 붙잡자. 사명을 붙잡자.